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룩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았으니 오늘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전체를 통해 반복하여 명령하시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깊게 새기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에게는 원초적으로 거룩의 속성이 없기에 우리들 스스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제사 제도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나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일하고 이런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11장부터 15장에 언급되는 정결 예법인데 먼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산모의 출산 후 정결 예법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제 몸의 정결을 위해 악성 질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나병 등 악성 질병, 악성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그 병을 진단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단 결과 악성 질병으로 판정받은 자는 어찌 됩니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악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 진영 밖에서 마치 죽은 자와도 같은 삶, 아니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1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진단받은 후에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떠나 진영 밖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지냈는데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도 없고 주사도 없고 돌보는 가족도 없고 게다가 진영 밖은 열악한 환경이라 병이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렇게 일말의 희망도 없던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영 밖에는 악성 질병을 겪고 있는 부정한 자들밖에 없었을 것이고 당시 나병 등 악성 질병의 치유법이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진영 밖에서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영 안에 있는 제사장이 가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치료했을까요? 그러나 제사장은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처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악성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악성 질병, 악성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14장에 나오는 정결하게 되다, 정결함을 받다는 모두 신적 수동태로 인간의 힘과 노력, 세상의 방법으로는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받을 길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정결함을 받았으니 빨리 진영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가족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살면 된다. 신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전과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행해야 할 몇 가지 정결 예식을 지시하십니다. 먼저 5절부터 7절은 진영 밖으로 추방되었던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통과 의례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정결케 된 자를 맞이하며 치러지는 예식입니다. 새 한 마리를 죽여 그 피를 이미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살아있는 한 마리의 새에게 바른 후에 그 새를 날려보내면서 이 사람의 죄가 씻기고 병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때 나병 환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족과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진영 밖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았는데 그래서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렵고 무서운 나날을 보냈던 그 사람이 한 마리의 새를 날려보낼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난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난 이제 살았다. 난 이제 자유다. 그 다음 8절부터 9절은 이미 정결함을 받은 자가 스스로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그는 자신의 장막에서 옷을 빨고 털을 깎으며 몸을 씻습니다. 정결함을 받았으니 이제 내 멋대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씻어버리고 다시는 부정한 삶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자신에게 선포하며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은 이미 정결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신앙 공동체로 복귀하였음을 공동체 앞에 선포하며 공동체가 그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의례로 회막문 앞에서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를 드립니다.
그가 병에 걸려서 더러움과 그 병의 전염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었을지도 모르기에 그 허물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덕적 혹은 의식적인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정결함을 받은 자는 성회나 성물 식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정결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아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정결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이기에 진영 밖에서 비참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영 밖에 수많은 부정한 자들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이라 일방적인 선포를 하시고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을 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 더 이상 이를 악물고 발을 동동거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정결함을 받았으니 이제 끝입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의인이 되었고 이미 정결한 자,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와 소제의 정신을 가득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먹고 자고 입고 일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정결한 예배자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은 자답게 언제 어디서나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부정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진영 밖 영혼들을 진영 안으로 인도하는 기적을 계속 일으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나는 어느 쪽입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